많은 사람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까? 눈여겨보는 사람. 아들이 군에 이렇게 가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이제 그 훈련소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이제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을, 단체로 찍은 사진을 내무반에서 이제 인터넷 카페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훈련소에 있는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이 올라오면 부모는 당연히 가장 먼저 어떤 얼굴을 찾겠습니까? 예? 내 아들 여기 어디 있는가? 잘 있는가? 그냥 막 훈련소 가서 막 고생해가지고 눈이 퀭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사진에 보면 아주 씩씩한 모습에 살은 통통하게 쪄가지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막 다들 웃고 막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있나 보다. 그래도 생각하는데 그 사진 찍자마자 또 굴러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누구를?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 누구를 주목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는 사람 주목하시지 않겠는가? 선한 일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물론 하나님은 선한 일 하는 사람도 주목하시고 악한 일 하는 사람도 주목하세요. 주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지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고통은 꼭 의를 위한 어떤 그런 고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 오는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짧은 공생애 동안 주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하지 못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일도 중요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다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일을 이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고통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당하신 이유는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땅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그 고통을 짊어지신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겠느냐 말이죠.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또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주목해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은 더 주목해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이 말씀해 주느냐?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요. 그런데 우리로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보면 6단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단계 비결이 아니에요.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접근해 주시는 6단계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6단계가 있는데 잘 봐라, 첫 단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6가지로 나오더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또 그 고통 문제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중요한 한 사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주인공이 하갈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한국에는 신갈이 있죠. 그래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갈, 구갈. 여기는 하갈, 언니는 상갈. 이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집트. 성경에 애굽 그러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근데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2번 만나요. 성경에 보면 2번. 성경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접근하시는 그 방식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가지 주제라 하루에 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1시간에. 그래서 반을 나눠서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 이 사람이 바로 고통의 당사자예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첩. 첩이 뭐예요? 첩. 본처 아닌 후처로 들어간 사람. 첩. 첩들이 모인 곳이 첩첩산중은 아니에요, 또. 자, 그 첩이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죠. 굉장한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했는가?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라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 믿음으로 변해갔어요, 사람이.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갈은 바로 그 사람의 첩이었고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이 하갈이 전혀 어떤 평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갈 같은 여자의 고통도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고통받는 사람을 살피시는데 그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또는 택함받은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살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하갈 같은 여자도 볼 것도 별로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고통도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살피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이 부부가 고통당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이 하갈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는 한두 줄 나오지만 이 하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본처가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첩이 있다면. 당연히 첩이죠. 첩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가장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부목사 때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입장이셨는데 그 권사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일이었대. 이제 이미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지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편은 경찰이셨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가장 기분 나쁜 일이었대. 그게 가장, 여자로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을 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단은 하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 하갈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이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첩으로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전부터. 잘못한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죠.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아이는 준다 그러셨는데 아이는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참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미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한 거죠. 나이는 들어가지 아이는 없지, 나는 아이를 못 낳지, 하나님 약속은 있지만 뭐 이대로 이제 살다 이제 죽겠다 싶은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요. 이 여종은 좀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거기 갔을 때도 막 이제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데리고 온 여자예요. 여종으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에요. 몸종. 근데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온 이 여종인데 아마 뭐 일도 잘하고 괜찮았나 봐요, 사람이. 그래서 이 아이죠. 그러니까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뭐 자기가 못 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관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똑같아요.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또 아내가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이제 또 하갈을 이제 취하라고 하니까 또 그냥 선뜻 받아들여요. 참 남자들이 희한해요. 하여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한테 여보 안 돼. 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 내가 지금 이 당시 나이가 85인데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보다 별로 안 높아요. 85살이요. 아직 아이 못 낳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낳을 수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하나님 분명히 내게 뭐 100살이 문제겠느냐, 200살, 내가 아이 낳기 전에 분명히 안 죽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거다. 이래야 믿음의 조상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첩을 주니까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들인 거죠.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요? 85. 85이요. 85. 예. 낳은 때가 66. 예, 낳은 때가. 임신할 때니까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 참 대단해요. 그죠? 85. 예, 나이 안 많아요, 별로.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 부부의 불임의 원인은 사라한테 있었구나. 예, 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가 85,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자기의 그 주인, 여주인은 임신을 못했는데 자기는 임신을 했거든. 아주 막 득의양양한 거죠. 봐라, 난 임신했다. 예? 당신 남편 아이 내가 가졌다. 아주 득의양양했죠.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본처 자리를 노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였어요. 자기의 집에서 기른 사람들만 수백 명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뭐 이게 천막 속에 그냥 뭐 부부 살고 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막 치고 양떼를 몰고 살지만 굉장한 규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마 본처 자리를 아마 노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여종이 말이죠, 아주 임신하고는 자기 주인, 여주인 그 사라를 아주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예, 아주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갈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뭐죠? 주제를 모르는 거죠. 주제를. 자기 주제, 암만 주인의 그런 아이를 임신했어도 자기 주제가 여종 아닙니까? 너 나가 그러면 당장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주제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주인을 막, 예?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도 어떻게 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원망이 생긴 거죠. 저 여종을 말이지. 결국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왜 그거 안 하느냐고 원망을 한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신 한번 보십시오. 예? 당신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사라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어찌 이렇게 가만히 있냐?
당신 이거 한번 봐라. 지금 나 아주 죽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도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어떡할 줄 모르죠, 지금. 예. 그때 아브라함이 뭐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던 거죠. 6절 보면 당신 여종 아닙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동안 이제 받았던 모욕을 생각해서 이 하가를 학대를 한 겁니다. 성경에 학대를 해요. 학대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받은 만큼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받은 만큼 그대로 막 이제 또 하가를 막 모욕을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라나 하갈이나 싸우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싸워요? 똑같아서 싸워요. 싸우는 것은요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나아서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견디지 못하고 여기 말씀 보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이제 7절로 들어오죠.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갈이 애굽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도망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유대 광야 이제 그 위에 있죠. 근데 저기에서부터 이제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 술길이에요. 길인데 마시는 술 말고요. 지역 그 나라 말이라고요. 그 술길로 해서 저 시나이 반도 그걸 거쳐서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은 뭐냐면 옛날에 상인들 약대 그 낙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기는 뭐가 있느냐면 저 길만 따라가면 죽진 않아요. 거기에는 오아시스도 있고 중간중간에 사람들도 있어서 어쨌든 저기서는 뭐 죽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사진이 좀 작긴 합니다만은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냥 저래요. 사진 보이십니까? 예. 이 가나안 땅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옥하고 나무도 크고 막 이러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완전히 황량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막 기후라든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남쪽으로 갈수록 완전히 황량하고 시나이 반도죠 지금의. 거기로 가면요 그냥 그 사막에서 자라난 나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고요. 그냥 뭐 흙, 모래, 바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서 진짜 길 한번 잘못 잃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저 길을 가다가 간신히 오아시스 만나면 거기서 물 마시고 또 그 다음에 길 가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 틈에 끼어서 가고 이렇게 저 길고 긴 버스를 타고요 8시간을 달려도 반밖에 못 가더라고요. 굉장히 버스를 타고요 고속도로로 8시간 그래도 반밖에 못 가요. 저 길을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그 집에서 도망은 나왔지만 애국까지 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 어떤 방법 더구나 임신한 여자가 죽을 지경인 거죠. 죽을 지경. 거기에서 샘 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샘은 뭐겠습니까?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목을 축이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고 간신히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지경에 지금 간신히 물 마시고 한숨 돌리고 아픈 날이 지금 주무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셨어요. 하갈아, 하갈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셨을 때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또 하나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안 부르셨을까요? 그냥 이때만 부르시고 그전에는 안 부르셨을까요?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중에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언제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우리가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때는 평상시에는 잘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비로소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린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왜 못 들을까? 마태복음 19장 말씀, 최근에 우리가 큐티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큐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례가 많이 나와서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 본문을. 그런데 그 본문에서 이 청년은 영생의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자신이에요. 자기가 답이었어요. 자기가 답이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잘 지켰습니다. 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는 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없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답이 자기에게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하갈 같은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신이 계시다는 것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신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꼭 기도 중에 막 소리 내서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극단적으로 힘들면 무슨 말 나옵니까, 입에서? 예? 정말 내가 힘들고 막 극단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힘들면요, 악소리밖에 안 납니다. 악소리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기도죠. 정말로 속에서 악소리가 나는 게, 나도 모르게 악하고 소리가 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직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힘드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어 보세요. 말 안 나와요. 말 안 나옵니다. 진짜 힘들어요. 기가 막혀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걸 넘어서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이 고통의 순간이에요.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되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러한 고통의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지 말고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기까지 안 올 것 아닙니까? 자기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요. 꼭 이 고통에 가서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두 번째는요, 질문하심이세요. 질문하심.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가라,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아담이죠. 아담아.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세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으로 너는 믿느냐? 저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는 질문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거든요.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거든요. 질문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말이죠. 질문을 답을 해야만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질문하세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하가라, 네가 왜 여기 오게 됐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라고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하갈을, 이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갈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 갈 거냐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네가 지금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답이냐? 이제 내 말 들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가 어떻게 하다 여기 오게 됐니? 너 어떻게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고통의 원인이 지금 하갈로부터 오고 그 아브라함 사라로부터 왔다고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다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니? 그냥 질문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 라고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방황했어?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옷은 왜 이 모양이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못 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니라고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니?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에 개입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심. 자, 오늘 세 번째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제 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냥 하갈은 단지 애굽으로 그냥 가고 있었지만 답은 아니었어요. 간다고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라, 복종해라, 다시 돌아가라.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믿으라 하는 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시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것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억울해서 당한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살펴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찾아오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서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또 깊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